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동지가 뭐냐? 겨울에 이르른다. 겨울에 이른 날이 동지거든요. 이르르면 어떻게 되나?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짓날 한 양기가 처음으로 시작한다. 일양시생 한 양기가 비로소 난다. 그래서 동지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 동지고요. 또 하지는 여름에 이르른 날이기 때문에 또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 하지입니다. 그래서 동지하지. 이거 이르르면 시작한다. 어디에 극점에 이르르면 또 다시 일어나요. 이르르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이르르고. 이건데 이제 일어나는 것은 종자고요. 이르른 것은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는 다시 종자가 돼요. 또 종자는 다시 열매가 되고요.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열매는 종자 되고 종자는 열매 되고, 이르르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이르르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발심이고요. 이르른 건 정각인데 발심 없는 정각은 없죠. 초발심이 있어야 구경각이 있지. 초발심 없는 구경각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럼 이게 일어나고 이르르고 발심하고 정각하고 이게 다 이게 법성실상의 무의대용이다. 법성실상, 법성의 진실상에 둘 없는 큰 작용이다. 법성실상 무의대용, 없을무 두의, 큰데 쓰룡. 그냥 법성실상의 무의대용일 뿐이에요. 종자와 열매, 일어나고 이르르고 하는 게 그냥 무의대용이에요. 그리고 일체중생 생로병사가 법성실상에 그냥 장엄법계예요. 일체중생 생로병사가 법성실상에 장엄법계라. 하나도 다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걸 둘이 없는 데서 둘로 보니까 삶과 죽음이 갈라지고, 삶과 죽음이 갈라지니까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고 이 치사망업이 일어나서 이 생사 치사망업 때문에 중생이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둘을 보면 재불이고, 그게 아니고 잘못 말했네요. 둘을 보면 중생이고 둘을 안 보면 재불이라고 그래요. 유이면 둘이 있으면 중생이요, 무이면 둘이 없으면 재불이다. 오늘은 동지법문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의상스님 법문 이제 세 번째 법문이거든요. 그 의상스님이 가르치는 게 전부 이
법성실상 무의 대용을 가르친 거예요. 법성의 진실상은 둘 없는 큰 작용이다. 그러면 의상 스님이 공부를 하시고 저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교화를 하셨는데 교화를 실행했다 이거를 실행할 행자 교화할 화자 써서 행화라고 쓰거든요. 행화. 교화를 행했다. 그러면 의상 스님이 교화를 어떻게 행하셨나?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는 삼천제자라고 나오는데 제자 중에는 이런 제자예요. 삼천제자라는 얘기는 그냥 입문제자. 의상 스님 문화에 들어갔단 말이죠. 입문. 들어갈 입자. 문문자. 입문.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의상 스님의 가르침에 상당히 접근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를 유교 논어에서는 성당이라고 쓰는데 불교는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 그냥 대덕이다 이렇게 써요. 성당. 문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당에 오른단 말이죠. 오를 승자, 집당자. 당에 올라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대덕 경지에 이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거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입실이라고 그래요. 방에 들어간 제자. 그래서 제자 중에는 입문제자, 성당제자, 입실제자. 방에 이제 들어가면 의상 스님하고 바로 만난다 이런 얘기죠.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입실이라 이런 말을 그냥 보통 쓰고 기록에 보면 뭐 상수제자 뭐 이런 윗상자 머리숙자 상수 대표하는 제자 그러고 또 그 가장 높게 된 분을 말을 할 때 그냥 대덕, 십대덕이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의상 스님의 뜻을 상당히 전수한 제자도 있고 배움에 이르른 제자도 있고 그 문화에 들어간 제자도 있고 이래서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의상 스님은 저술에 중점을 둔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행화,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분이에요. 그때 이 가르친 것도 화엄경 경전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일승 법계 도시, 법계의 그림과 법계의 시가 있는데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걸 가르쳐줘서 뭘 하자는 거냐? 그걸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을 이 화엄경 전체를 다 보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법계도, 법계도시 이걸 이제 중심으로 교화를 하는데 그걸 하는 뜻은 어디 있는가? 견불이에요. 볼견자 붙여불자. 견불. 그래서 의상 스님의 행화는 간경정진이 견불 공부다. 간경하는 노력, 이 경을 보는 이렇게 정진은 견불 공부다 이거죠. 부처를 보는 공부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부처를 보는 밝은 눈이에요. 눈에 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물건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눈은 간데 없고 물건만 매달리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눈 없으면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 눈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가 다 보게 하는데 눈 보고 고맙단 말 없이 물건만 좋다고 하거든요. 아, 이 말을 왜 하지?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부모들도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게 있어요. 몸이 좋고 얼굴이 잘생기면 부모가 잘 낳아줘서 그런 건데 일단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잘 낳아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생일날 되면 자기 생일만 축하할 게 아니라 낳아준 부모한테도 뭐 선물이라도 하고 그게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눈이 다 보게 했는데 일단 본 다음에는 보여진 물건만 좋다고 그러지. 그걸 보게 한 눈은 간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도 마찬가지예요. 경은 부처를 보는 밝은 눈이다.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불을 보는 거지. 이 경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을 보는 정진은 간경 정진은 견불 공부다. 부처를 보는 노력이다 이거죠. 공부는 노력이잖아요. 견불 공부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수 대덕 제자가 뭐 10명 말이 10명이지 많았죠. 그런데 그런 제자가 또 계속 그 법을 이어가서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의상화엄학 전승록이다. 의상화엄학을 전해서 이은 기록이 있어요. 그게 여러 군데 많았는데 이걸 이제 모아서 고려시대 상당히 후에 이걸 편집을 한 게 법계독이 총수록이라고 하는 걸로 편집을 해서 해인사 사간장경에 수록돼서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통이 의상 스님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제자를 가르치는데 정진을 하셨고 그 제자가 잘 이어받아서 의상화엄학을 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승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자에서 제자로 또 계승되고 계승되는데 거기서 저술되어진 기록들을 각자 돌아다닌 것을 합해서 모은 게 법계독이 총수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남아있는 기록이 의상스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화엄학도 중요하고 그걸 계승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오늘은 의상스님이 견불 공부를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첫째는 의상스님은 불을 말할 때 부처는 법신 지신 부처님의 법신과 또 그 법신을 깨달은 지혜의 몸이 법신 지신이 전부 광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지광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신과 지신의 광명, 신지광명이 조법계라 법계에 환하게 비친다. 그러면 그 법신광명, 지혜몸 광명이 법계를 비추는데 수명이 없어요. 법신광명, 지혜광명이 몇 년 살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또 광명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광무량이라고 그래요. 수명과 광명이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부처님을 상주불이라고 그래요. 항상 머문다. 법계에 항상 머문다. 우리가 예불 할 때도 상주일체 불타야정 그러잖아요. 수명과 광명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주 만법계에 그냥 항상 머무는 거예요. 이게 수광무량 상주불이에요. 그 부처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 표가 나느냐? 의상스님이 661년에 중국에 가서 10년 공부하시고 671년에 신라에 돌아오셔서 5년 후에 676년에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시는데
그 부석사 창건한 근본 가르침을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 금석 총남이라고 하는 그 상권에 보면 부석사 원흉국사 비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중요한 말이 있냐면 의상 스님이 그 법당을 지을 때 유조 아미타상하고 오직 아미타상 한 부처님만 조성을 해서 모셨어요. 그리고 무보처 무불탑이라. 이제 보통 삼존부를 모시면 복판에 주불이 모셔지고 양쪽에 보처라고 그 주불의 본처를 돕는 도울보 고척을 해가 보처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유조 아미타상하고 오직 아미타상 한 상만 세워서 모시고 양쪽 보처불이 없어요. 그리고 불탑을 안 세워요. 불입탑이라 탑을 세우지 않는다. 그럼 이 보처나 불탑은 뭘 의미하는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야 사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머물러 계시고 열반에 안 드니까 사리가 안 나오죠. 그게 불입탑이에요. 탑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 전통으로 부석사를 지었다라는 게 그 원흉국사 비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보처요. 이 주불이 열반에 드셔야 그 자리를 대신 또 보충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불이 아예 열반에 안 드시니까 옆에서 나중에 그 자리를 메울 보처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통이에요. 그게 항상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미탑을 한 상만 딱 모시고 좌우에 보처불도 없고 불탑도 안 세우고 그냥 항상 상주불이에요. 상주불, 수광무량 상주불, 수명과 광명이 항상 한량없으니 늘 세상에 머문다. 이런 불을 이제 사찰 건립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십신불을 보게 하는데 화엄경은 십신불을 얘기하거든요. 부처님 몸이 열이다. 그 열은 억만신, 무량신 그걸 열로 표현하는데 그 뭐냐면 불신이 충만어 법계예요. 이건 화엄경 열의 현상품에 불신이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지혜 몸이 법계에 충만한 거예요. 가득하고 꽉 찼어요. 그러니까 보현일체 십신불이라 일체에 널리 나타나는 10가지 몸의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불을 보게 하는 것이 의상스님의 경전공부 가풍이에요. 경전공부라는 거는 이거는 견불공부니까 이게 십신불을 보고 상주불을 보고 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거울 뭐하러 봐요? 자기 얼굴 보는 거죠. 그게 경 보는 게 아니라 부처 보는 거다. 간경은 견불이다. 아 이거 참. 간경은 견불이다. 거울 보는 것은 얼굴 보는 거다. 그게 의상스님의 교화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세간에서 정각을 이루는데 세간과 정각. 그럼 세간은 뭐냐?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몸에서 이제 이 몸 가지고 이 몸에 편안히 머물러서 깨달음을 이룬단 말이에요. 성정각, 그 안주세간 성정각. 이 몸 있는 상태로 정각을 이루지 이 몸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안주세간 성정각이에요. 세간은 우리 몸이에요. 이 몸으로 정각을 이루는 게 그게 부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처는 무착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집착함이 없다. 무착은 무주불이라고 머물미 없다. 이거는 세간인데 이 세간은 생사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사에만 계속 머물면 생사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려고 그러면 그건 열반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주 세간 성정각이니까 세간에 안주하니까 열반에도 머물지 집착하지 않고 또 이 세간에서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생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요 몸만 알면 요 세간에 머무는 거예요. 또 열반만 알면 그건 생사 없는 열반만 아는 거지. 근데 이 몸에 편안히 머물러서 정각을 이루니까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정각을 이뤘으니까 열반에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또 정각을 이뤘으니까 이게 이 세간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편안히 머무르니까 열반에 머무는 게 아니고 또 정각을 이뤘으니까 세간에 머무는 게 아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만 자꾸 하고 오래오래 살면요 그건 세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면 그거는 열반에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무착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착함이 없다. 무주불은 아니에요. 머물미 없다. 그런 부처님을 가르치니까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이 몸 버리기 전에 정각을 이루는 거죠. 아, 이거 참 중요해요. 몸 버리기 전에 깨달아라. 그 집착하면 그러니까 큰 몸 버리고 새 몸 받을란다 이래요. 그거 믿지 마세요. 아니 은행에다 넣은 예금도 잘못되는 법이 있는데 이 몸 버리고 새 몸 받을 때 그거 확실하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 죽기 전에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아, 큰 몸 버리고 새 몸 얻을란다 이런 사람 종종 있어요. 그거 보면 내가 뭐 잘못됐다고는 말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쳐다볼 때는 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신불이 있어요. 또 신불, 마음이 부처다. 십불 중에는 신불이 있거든요. 마음 심자 부처. 그럼 신불은 어떻게 보느냐? 딱 가르치면 돼요. 신불은 식심이면 견불하고 마음을 쉬면 쉴식자 마음식자 식심. 마음을 푹 쉬어서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 부처가 훤히 보여요. 근데 기심이면 일으킬 기자 마음 심자.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 부처가 안 보여. 그래서 신불 보는 방법이 식심하면 견불해요. 그게 이걸 뭘로 설명하셨느냐 그러면은 물로 그릇을 닦는데 물 자체가 깨끗해야 그릇을 닦아도 그릇이 깨끗하지. 물 자체가 이게 혼탁해져 있으면 그릇을 아무리 닦아도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푹 쉬어야만이 부처가 보이지. 내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망상 집착, 온갖 사량 분별에 쌓여 있으면 마음 부처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이게 간경 공부는 견불 공부다. 이게 의상 스님의 행화예요. 그리고 자체불, 우리 몸에 이 자체법신, 자체지신, 자체화신, 자체불이 있는데 이 자체불을 어떻게 하면 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의상 스님한테.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구례부동이 명의불인데 법성원용 무이상이라고 하고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이라는 건 생멸이거든요. 움직인다. 동은 생멸이에요. 나고 죽는 게 동인데 제법은 법성원용 무이상이기 때문에 법성실상이 다 시작과 끝이 하나의 큰 작용이기 때문에 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법은 생멸이 없어서 본래 적정하다, 고유하다 그랬잖아요. 또 구례부동이 명예물이에요. 옛부터 이거 생멸이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이름이 부처다. 아, 이거 참. 이런 말이 법문인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졸더라고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이 부동이 법성원용이고 법성대용이에요. 부동. 구례부동이 명의불이라 옛부터 우리가 생멸이 없어요. 그럼 생멸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사량 분별로 요거는 죽는 거고 요거는 뭐 사는 거다 이렇게 분별로 생멸이 생긴 거예요. 요건 기심이라고 그래요. 기심 분별로 생멸 현전이라 마음을 일으켜서 나누어 분별해.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자꾸 비비면 허공이 죽었다 살았다 하거든요. 눈 비비면 허공이 죽고 살고 해요. 아, 이런 말은 재미도 있는데 왜? 눈이 깨끗하면 허공이 죽고 사는 거 없어요. 그래서 기심분별에서 생멸이 현전이라 마음을 일으켜서 분별하니까 나고 죽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식심지혜가 되면 그냥 법성 대용이 있을 뿐이에요. 대용이. 그러니까 이걸 부동오신이라고 그래요. 부동오신. 생멸 없는 나의 몸이 부동오신이 자체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르쳐준 개송이 의상 스님의 자체불 송인데 그런 게 있어요. 재연 근본은 나다. 재연 근본 모든 인연의 아주 뿌리가 되는 것. 뿌리 근본본. 재연의 근본은 나다. 모든 인연의 그 뿌리는 나라는 거예요. 재연의 근본은 나이고 일체 법원은 심이다. 일체법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게 새기가 어려워서 전에도 한번 제가 새겼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새겼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새긴 게 진짜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어느 게 맞나 이렇게 시비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 자체 불관론 뒤에까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앞에 것만 보고 새겨서 다르게 새겼거든요. 이렇게 새기는 게 맞는 거예요. 재연의 근본은 나자 나. 재연의 근본은 아이고 일체 법원은 일체 법의 근원은 마음이다. 일체 법원은 심이다. 또 어는 대요종이다. 말씀은 이 말은 큰데 중요할요 마루종 종교라는 종. 말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근본이다. 요 큰데자라는 건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의 중요한 근본 어느 것이든지 그 요점이 되는 요라는 거는 여기서 허리 요자와 같은 건데 아주 중심이 되는 근본이다. 어는 대요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선지식이다. 요 사구 개송이 있어요. 이게 자체불송인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뒤에 자체불관 해석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요. 일체 법원은 마음이다. 이거는 자체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체불. 일체 법의 근원은 마음이다라는 건 자체불이고 어는 대요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모든 중요한 근본이다. 대라고 하면 전체를 다 대라고 그래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 다른 게 있으면 대라고 안 해요. 그것밖에 없고 그냥 일체 다. 그 근대자 소리는 전체 일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모든 중요한 근본이다. 그러니까 말이 왜 근본입니까? 왜 근본입니까? 하는 말이 참으로 근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 말이 어째서 근본이 됩니까? 하는 그거를 말하는 순간에 말이 근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작이 돼요. 아, 이거 묘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게 그 모르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은 그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어는 대요종이라 말은 모든 것의 중요한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원 대요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 스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 자체불의 원만한 인연이다. 자체불 원인 둥그런자 인연이라는 인자 자체불 원인이 자체불을 이룰 수 있는 근본 원인이 근본 그 인이 인자가 바로 어원이다. 진실 그런데 이런 것이 진실 선지식이다. 선지식은 삼세 제불인데요. 삼세 제불을 선지식이라고 할 때 대인이라고 그래요. 선지식은 대인이다. 큰 대자 사람인자 대인. 그럼 누가 대인이냐? 십불보현이 대인이에요. 대인은 선지식인데 선지식은 누구냐? 십불보현이 대인이고 십불보현 대인경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진실선지식이라는 것은 대인선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진실선지식. 진실은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은 누구냐? 능인이다. 능이 이룬 분이다. 그 어지린자 써서 능인이라고도 하고요. 사람인자 써서 능인이라고 그러는데 옥편에 보면 이는 이냐라 어지린자는 사람인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린자가 바로 사람인자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능인, 정각을 이룬 분, 그게 능인이에요. 그래서 능인해인이라는 것은 정각을 이룬 분의 삼매를 능인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식은 능인이고 선지식은 대인인데 능인 대인이 누구냐? 십불보현이다 이거예요. 십불보현. 그래서 이렇게 된 분들이 다 진실 선지식인데 이런 분이 자체불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요. 아 이거 설명하다 보니 이거 힘드네 이거. 지루하게 생각할 게 팥죽을 먹어야 되는데 팥죽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연의 근본은 아요. 일체 법원은 심이요. 어는 대요종이니 진실선지식이다. 이게 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체 법원은 마음이다라는 건 자체불이고 어는 대요종이다 그런 건 자체의 원만한 인이다. 그리고 진실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원만한 결과다. 그리고 마지막 다 듣고 박수 치시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춘 거는 나자 나다 이랬어요. 나자 나다. 그래서 이 자체 부동오신이 자체불이라는 거를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를.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의 교화 가풍이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의상 스님의 이런 교화로 보면 경문 장구는 경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장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견불명안이에요. 부처를 보는 밝은 눈이에요. 그래서 경문을 보고 부처를 보는 게 그게 경 보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는 게 그게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안관불하면 경안으로 부처를 보면 불신이 변만이라 불신이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예. 기심견불하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를 보니까 자기 기심에 자기가 일으킨 마음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를 보고 싶으면 마음을 조용히 쉬어라. 그럼 보이는데 마음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눈에서 그냥 열만 나지 부처는 안 보여요. 누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중에 가서 막 패요. 왜 사랑 안 한다고. 그 패는 사람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잘 맞춰서 도움을 주면 사랑을 하거든요. 맞춰서 도움을 안 주고 사랑한다고 가서 패버리면 누가 하겠냐고요. 부처보는 것도 똑같아요. 마음을 조용히 쉬면 부처가 환히 나타나는데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보려고 그러니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멀어진다. 참 기가 막힌. 그래서 부처를 보려면 막작 의견하고 자기 의견을 짓지 말고 섭심조견하라. 마음을 거둬서 비추어보라. 잠만 계속자도 수면으로 견불 못해요. 망상으로 견불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망상 아니면 수면, 수면 아니면 망상.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업에 가려서 그런데요. 잠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딱 이렇게 마음을 거둬서 지켜보면 그게 견불하는 방법이에요. 섭심조견하라. 그렇게 되면 심경이 구적해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해져서 함께 고요할 적자가 있거든요. 조광이 변현이라 그 비추어 보는 광명이 조광이 보현 넓을보 나타날 현 비추어 보는 광명이 넓게 환히 나타난다. 마치겠습니다.